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아닌가. 세계 연호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사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입니까? 사업에 성공하신 겁니까? 집 산 겁니까? 여러분 노벨상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생애도 BC와 AD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다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을 아직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질문하신 것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황제의 이름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거든요. 이름 자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는 바로 웅장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신전 앞에 서게 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저 촌에서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초라할까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마치 저 시골에 정말 집 몇 채밖에 없는 그런 시골에 살던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서울에 여행을 와가지고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 딱 섰을 때 그 기분 좀 기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 앞에서 혹시 주눅 들은 적 있으세요?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혹시 기죽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그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이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여기서 나타낸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죠.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오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과연 대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앞에서 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드리는 이 제사로도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의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의 의미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오프닝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냥 행하실 수도 있는데 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독생자가 화목제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구약의 그 제사장들, 이건 오프닝 게임이고 상징이고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출애굽때 광야에서 주님이 반석을 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갖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우면서 혼자 이겼어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막 복수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당했던 패기가 어디로 갔는지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잖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는 그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어린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저주했어요. 자기 감정조차 컨트롤 안 된 선지자였어요. 만약 요즘에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의 선지자나 지금의 목회자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세히 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진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왕들 중에 그나마 훌륭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허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완전하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고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죠? 여러분 누구의 딸입니까?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잖아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자, 석가모니, 마호멧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취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설교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말씀드린 성경 구절이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다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성악설이 나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 죄의 유전적인 이 성향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그 어린아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내 씨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은 그 앞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그 앞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저기 그 샤머니즘에 보면은 인신제사가 있긴 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들은 완전히 미개한 종교, 그 야만 중에서도 야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장소까지 알려줍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근처에 가서 지금 아들이 바친다는 이 자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사흘길이나 떨어진 모리아산까지 지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사흘길 가면서 이거 내가 지금 가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조차도 장소를 지정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장소를 지정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골고다 언덕이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까지도 미리 예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자리,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진짜 골고다가 모리아산이냐? 막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겠죠? 아쉽게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이끄셔서 아들을 바치게 하십니다. 그곳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을 지금 바치는,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인 아버지가 만난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고다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럼 다음 세 번째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유언입니다. 실로, 이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예언입니다. 자, 원래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면 야곱의 아들 중에 어느 지파를 통해 와야 될까요?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런데 르우벤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육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벤허가 유다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자손. 벤허, 진짜 벤허는 바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번째 이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을 찾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막 숨은 보물 찾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라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의 극단으로 치달으면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이거를 그 신학적으로 볼 때는 호프만식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들은 원래 착한 인간들이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원래 착했는데 도 닦다 보니까 경지에 들어간 것 이거지 이게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단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냐 신성을 거부하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단이 있어요. 요즘은 하도 얼토당토한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이단은 같은 이단이지만 그래도 족보 있는 이단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죄로 죽어야 될 판이에요. 어떻게 지금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는 판에.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이제 안 가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때만 되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북이 고향이신 분이라든지. 얼마나 그런 분들은 외롭겠습니까? 이런 명절에 정말 혼자 있다는 것은 참 정말 쓸쓸해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제. 근데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리고 가지 못한다면 영원히 이 저주받아서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고향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타다 보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휴게소에서 이 호두 과자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휴게소 들리다가 거기서 라면으로 김밥으로 끼니 때운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여기서 라면 먹다니, 내가 여기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인생이라니, 나 이런 분 못 봤어요. 진짜 슬퍼하는 거는 영원한 본향에 갔는데 거기서 라면 먹는 신세 된 거예요. 거기서 김밥으로 때우는 신세 된 게 진짜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금이 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금이 환영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셔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